3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비오는 새벽 나오니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들지 아니하고 일어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가망이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세상의 제자로 보내셔서 아버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마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마음과 귀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가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한 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12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골든 룰을 이렇게 부르는데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그냥 황금률 그냥 너무나 좋은 규칙, 너무나 소중한 규칙,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순간 왜 골든 룰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찾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한번 찾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후 3세기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국가의 공공 건물에 새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전 방 안에 이 말씀을 금으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골든 룰, 황금률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2세기 기독교 가르침을 담은 그 속사도 교본 제자들의 책이라고 하는데 디다케라는 글에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도 타인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긍정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디다케는 뭐뭇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했는데 디다케는 너희가 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12절에서 황금률을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율법은 많이 말씀드렸죠. 토라, 모세 오경이죠. 그럼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12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정신이 담긴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죠. 율법교사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라 이런 말이죠. 그죠? 예외 없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말로 하면 전심이겠죠. 그죠?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나이다.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에도 똑같은 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돼서 나오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번에는 율법사가. 그렇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바꿔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다. 그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다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을 KNT 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KNT 번역은 굉장히 생생하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전체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것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이다. 즉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요약한 게 뭐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황금률. 율법의 정신인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황금률로 표현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스승 랍비 힐렐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힐렐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고 있죠. 근데 이 가말리엘의 스승이 바로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이교도가 또 힐렐과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랍비 선생님이 있었는데 샴마이라고 있었어요. 이 샴마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교도가 샴마이에게 내가 외발로 서 있는 동안 이렇게 한쪽 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로 얼마 동안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면은 한 10분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말 뭐 이것만 연습한 사람은 뭐 한두 시간 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외발로 서 있는 동안 당신이 토라, 모세 오경을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도전적인 질문이죠. 즉 뭐예요?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이걸 5분 동안 하고 있을지 50분 동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 두꺼운 책 모세 오경을 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죠. 그러자 랍비 샴마이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휘둘려서 그를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의 스승이었던 그 유명한 랍비 힐렐을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내가 외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개종하겠습니다. 이거죠, 그죠?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그러자 힐렐은 샴마이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토라 전체의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에 불과합니다. 가서 배우기 바랍니다. 놀랍죠? 즉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뭐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 설명해 놓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토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남에게 싫은 일을 하지 말아라. 바꿔 얘기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이웃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긍정의 말로 했는데 힐렐의 말은 역시 부정 명령이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말씀의 요약,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바로 이거예요. 황금률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뭐다? 마태복음 7장 12절 골든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꼭 붙잡아야 될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이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12절 말씀만 규칙으로 원칙으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다툴 일도 분쟁할 일도 없을 거예요. 서로 좀 더 땅을 더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더 많은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 보겠다고, 서로 영역을 사업을 확장해 보겠다고 서로 싸우고 속이고 사기치고 경쟁하면서 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니까. 그렇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지 않을 거예요. 또 사상과 이념으로 서로 원수처럼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하려고 애쓴다면 서로 오해 살 일도 마음이 나눌 일도 불편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같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뚫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고 사도 바울처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 총회장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말하는데 그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없는 것이죠. 행함만 있고 율법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안 지키면 처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네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면 최고의 법,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무엇이다?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맘대로 차별하죠. 티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티 안 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은 성경 전체에서 한 절만 고른다면 골라도 붙잡아도 후회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류의 윤리이며 사회의 윤리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이 사회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모든 것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남는 거 나눠주는 사랑, 여유 있어서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겠죠.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지는 않았겠죠. 교회가 그토록 싸우고 분쟁하면서 무너져 가지는 않았겠죠. 21세기 대한민국은 탐욕의 세상입니다. 욕망에 따라서 욕망에 충실해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살벌한 세상입니다. 칼과 총만 들지 않았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잘 산다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긴장된 싸움이 계속됩니다. 만몬과 사탄이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며 자극하며 화나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옆과 뒤를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힘없는 자, 핍박받는 자, 억울한 자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도록 채찍질하는 만몬이 지배한 세상입니다. 이런 병들고 타락한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 처음 만드신 에덴으로 회복하는 길은 오늘 말씀하신 황금률, 사랑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갱신도 교회의 회복도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으로는 한도 끝도 없어요. 결국 그 중심,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때 그것이 갱신의 시작이요 갱신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시작이 돼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면 문제들이 저절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과 탐욕의 악순환을 우리가 사는 이 탐욕의 자본주의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본주의라는 탐욕의 제도에 동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랑의 실천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거리에서, 이웃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시나요?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같이 부를 텐데 혹시 모르시면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자녀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을 기억하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특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루 40만 명, 50만 명, 60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로부터 이 땅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에 걸려서 아버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어서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소상공인들과 사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업체와 그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 이 말씀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